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저의 품 안에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언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내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대어 영심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우리 이어서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7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들 그리고 무거운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화목제물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자 30절과 31절 그리고 32절까지 쭉 보니까요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물을 가져올 때 제물의 기름과 가슴 부분은 가져와 가지고 기름은 태우고 가슴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31절에 보면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누구에게 주는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라. 자 32절을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으라. 요제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제는 이렇게 상하 위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걸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33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화목제 고기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속죄제와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화목제로 화제를 드릴 경우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경우에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보면 제사장 이임식에 사용됐던 화목 제물, 자 그걸 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흔든 가슴, 든 뒷다리, 그러니까 요제로 드린 가슴, 거제로 드린 뒷다리 이거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는가? 35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자, 제사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 제도를 만드시고 그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세운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 그리고 이 제사 제도의 중심에 제사장을 두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제사가 치러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7절과 38절에서 모든 제사 제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살펴왔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번제 살펴봤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를 이 지금 7장 3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부터 쭉 살펴왔던 내용이 7장 38절로 이제 끝납니다. 자, 여호와께서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시내 광야에서 이런 제사 제도를 쭉 말씀하시고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저도 난생 처음 알았어요. 이 내용을 지금 설교를 하면서 레위기를 많이 읽었지만 레위기 속에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뭘 줘야 된다, 이건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많이 주라고 하는구나, 이걸 지금 새롭게 알게 됐고, 사실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뭐 대신방이든 개업신방이든 이사신방이든 환우신방이든 많은 신방을 하잖아요. 장례든 그 많은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신방을 할 때마다 저는 목회자가 받는 사례로 만족해야지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챙겨주는 걸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걸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이런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목회자가 그런 물질로 인해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두시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움직이게 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요법, 민간요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약초들을 다 캐가지고 자기가 어디 아프면 나는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아.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늘 항상 내가 내 몸을 잘 안다. 이거는 병원 갈 일 아니다 하고 그냥 혼자 그냥 민간요법으로 그냥 치료를 하셔요. 근데 그러다가 많이 죽죠. 그죠? 산에 가가지고 내가 버섯은 잘 알아 그러면서 이건 먹어도 되는 버섯이 하고 먹었다가 죽는 거예요. 잘못된 독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병원을 가죠.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은 안 좋다는 것, 무엇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죠. 그죠?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이렇게 잘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준을 삼았던 나무 조각이 있어요. 그 기준을 삼았던 나무 조각을 이렇게 긴 강목에 대고 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자르면요, 두 번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를 갖다가 처음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준을 갖다가 계속 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르는 두 번째 걸 또 갖다가 자르고 또 세 번째 걸 갖다가 자르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길이가 다 달라져요. 갈수록 길이가 길어져요. 저는 처음에 왜 그렇지 하고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톱의 두께가 있잖아요. 톱의 두께가 있으니까 원래 기준이 되는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잘랐다 하더라도 두 번째 잘라진 게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준 삼았던 것으로 자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벽에 이제 그 강목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는 길이가 달라가지고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두시는 것, 제사 제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그 일을 위해서 수련을 받고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만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좀 살펴봤지만 번제를 드릴 때도 그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았다 그랬죠. 자, 각을 뜨고 죽이고 창자를 물에 씻고 그걸 누가 했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장은 각을 뜨고 절단된 그 고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피 뿌리는 일을 했어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한 일이에요. 그 간단한 일 그냥 다 그냥 해버리면 되죠. 사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각자가 그냥 제사 드려버리면 돼요. 각자가 제사 드리고 그 피 뿌리는 거 뭐 일입니까? 그냥 양동이에 피 받아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지. 그렇죠? 네.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때는 지금 회막 시대니까 그 광야, 신의 광야의 그 회막이 아니라 이제 집 앞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하러 번잡스럽게 제단에까지 나가냐. 집 앞에서 그냥 하면 된다. 하고 집 앞에서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세요.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금방 몇 개월 지나면 그 이방 나라 백성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냥 아세라 신상도 옆에다 두면 어때? 아무 상관없지 하고 두기 시작할 것이고, 짐승을 잡는데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좀 여기 좀 흠이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이야, 뭐 하나님이 드시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타락과 변질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사 제도 자체가 거룩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에 살펴봤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날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 벌하지 않겠다, 인간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 도저히 인간이 좋은 일은 할 것 같지가 않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벌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제사장 제도, 그리고 이 제사 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두고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두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제사장은 목회자가 되겠죠. 사울은 너무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요, 마음이 너무나 급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네요. 핸드폰도 없고 어디만큼 오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나 급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왕인데 까짓거 내가 왕인데 누가 말려?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어긴 사울왕을 내가 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뜻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을 결국 버리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 제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제사장을 삼으신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나 속건제, 심지어 번제를 드리면서 모든 고기를 다 태우는데 가죽은 남겨가지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제사장을 최고로 대접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로. 그래서 지금 제가 주석을 보니까 특별히 오른쪽 뒷다리를 줬잖아요. 그 뒷다리가 그 최상의 그 부위다. 소 중에서 지금 돼지고기 뒷다리는 잘 안 먹어가지고 제일 싼 거죠. 예. 돼지고기 중에서 제일 싼 부위가 뒷다리입니다. 예.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또 앞다리하고 삼겹살이나 목살하고 또 차이가 엄청나요. 예. 근데 이제 뒷다리도 요즘에 이제 압력솥에 쪄가지고 먹으면 맛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소는 그 뒷다리가 상등품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예. 그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에 돌려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늘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본인들은 드시지도 않는 음식 그걸 차려가지고 신방을 받고 그런 식의 어떤 그 행동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렇게 지금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목회자에게 늘 이렇게 하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다 이렇게 부담을 갖잖아요. 사실 이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례비로 충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의 타락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본질은 제사장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든 제사, 모든 예배가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는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제사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은 제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구나.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지금 레위기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런 것을 레위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고 이 거룩한 백성의 기준을 삼는 사람을 누구로 세우셨는가? 제사장으로.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기준점을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각자 다른 기준으로 다 모든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에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 공동체,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흠 많고 어리석은 인간을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그 허물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케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의 귀한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목회자를 두시고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늘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고 목회자가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함열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건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